묵상기도 하심으로 5월 29일 한국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온 천하에 가득 찬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자 사모하는 모든 지체들이 주 앞에 이렇게 모였사오니 언약하신 대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 인도함 받는 모든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이 시간에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18장 찬양합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을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마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입술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케 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입에 두게 하셔서 늘 감사 가운데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앞길 가운데에서도 한결같은 은혜로 저희를 이끄시며 현재와 마찬가지로 영원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선 모든 자들 가운데 주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치고 상처받고 여전히 부족하여서 주 앞에 탄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영혼들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에 따라 적절하게 위로하셨듯이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큰 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이미 주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셔서 히브리서를 생각할 때 발견하는 믿음들이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그 모든 길들이 감사와 찬양으로만 넘칠 수 있도록 하시고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들이 되도록 한덕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며 한국교회와 이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 앞에 또다시 구할 것들이 많아 아뢰오니 주님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필요한 물질들을 때에 따라 공급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주 앞에 간구하는 영혼들에게는 그 간구의 제목들이 기쁨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들을 허락하시고 각자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의 주 앞에 이르는 길들이 다 방해받지 않도록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주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늘 입술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행복함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그렇게 마음들도 변화시켜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형편들도 지금 주관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세상의 기조가 저희들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또 힘들게 하더라도 저희들의 신앙들이 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날카로워지고 빛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이 땅의 선거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가장 주를 경외하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정치 가운데 서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홀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저희들 가운데 꼭 들려주시는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또 여기 이제 책갈피 해놓으시고요.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네, 이제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와 있는 그 조상들을 쭉 하는데요. 네 번째 인물입니다. 첫 번째가 누구였었죠? 첫 번째가 아벨이었죠. 두 번째는 에녹, 세 번째는 노아, 이제 아브라함이 네 번째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다른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은 다른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더 훨씬 중요하게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 절수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아브라함에 관련돼서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된 부분이 아브라함에게 몇 번째 사용됐냐면 3번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 번만 사용될 표현이 아브라함에게는 3번만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에서도 믿음으로 해서 한 번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마태복음의 시작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구약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가는 모든 과정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훨씬 더 강조를 한단 말입니다. 다윗은 그냥 뭐 삼손, 입다 이런 사람과 그냥 같이 그냥 흘러가면서 지나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만큼은 아브라함이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믿음을 이야기할 때 중요할까요? 구약의 사람들,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유대인들이었을 테니까 구약의 인물 가운데 이스라엘의 조상이다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됐죠. 그 이전까지 아브라함 이전까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까지는 사실은 모든 다른 족속들에 속해 있는 역사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공통적인 역사, 그래서 원 역사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가 이스라엘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매우 중요하게 되겠죠. 그럼 이스라엘의 출발이 어디 있느냐? 바로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믿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민족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대표되어야 될 민족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새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인 우리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그 가운데는 우리가 그 후손이다,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도 신약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그 시작인 부분, 새로운 세계를 열은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믿는 거, 하나님을 믿어서 이것이 의로 여겨졌다. 우리가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그러죠. 야고보도 이신칭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후손이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친구다. 그러니까 이만한 칭호를 받은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믿음을 높이 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3번이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니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을 잘 보게 되면 땅과 자손, 씨라고 이야기되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땅과 자손. 그래서 구약을 읽으실 때 땅과 자손에 대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구약을 읽으면 메시지가 아주 뚜렷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구약의 많은 제도들도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희년도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얽혀 있고요.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손을 계속해서 형의 자손을 남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땅과 자손에 관련된 이야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과 약속의 자손을 믿고 그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탄생된 민족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8절을 한번 보시면 8절과 9절은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을 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번 믿음으로가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11절에 사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자손에 대한 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장면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땅과 자손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에서의 주 내용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믿음에서.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오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만 먼저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해서 약 3번 정도 더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갖고 계셨던 구약에 대한 지식도 다시 한번 그 점검을 하시고요. 혹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이제 8절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8절을 보시면 8절은 3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작돼서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 부르심을 받은 상황과 장소와 때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순종을 했다.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식의 반응을 보였길래 순종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3번째,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왜 그것들을 다 믿음에 의해서밖에 할 수 없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3가지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부분에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말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생각할 때는 항상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 이 이야기는요.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할 때 그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아까 같이 읽었던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에서 그럼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느냐? 사실은 없습니다. 한번 12장을 같이 펴보세요. 이제
그 두 부분을 같이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어떻게 됐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약간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는 부분이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그 부분을 그냥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사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사명과 관련이 있다 하는 부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 부분일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어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말씀하셨을 수 있어요. 부르셨다는 표현을 일부러 쓰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것과 우리가 연관해서 또 자세히 살펴볼 거냐면요.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가? 너의 고향을 떠나고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그 약속과 사명을 언제 받았을까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설교에서 첫 번째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앞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11장에 29절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아브라함은 데라의 자식입니다. (31절에)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가족들과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들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그 다음에 12장이 시작되니까 아브라함이 사명을 받은 것은 아마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란에서 이룰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성을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참 잘 보세요. 이 3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누가 가려고 했어요? 데라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자기의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갈 때 직선 코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선 가운데 있는 전부 다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그 강을 따라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960km를 가게 되면 그 상류에 하란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하란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그 남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내려옵니다. 역시 강을 따라서 내려와요.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데 그 길이 한 670km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길을 이렇게 거쳐서 가야 됩니다.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데라가 자기 가족을 이끌고 어느 날 갑자기 갈대아우르를 출발을 해서 멀리까지 하란까지 갔는데 하란까지 갔다가 거기서 그만 머무는 거예요. 더 이상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머물다가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약 3년에서 한 20년 정도 머물렀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거기서 뭐 크게 산업도 일으키고 소득도 많이 얻었을 거라고. 왜냐면 12장 5절에 그곳에서 소유가 많아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란에서 머물다가 그만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데라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이어서 이제 갔다는 것이죠.
그 성경은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사명을 받으니까 데라가 먼저 사명을 받았고 그것을 다 이행하지 못하자 자식에게 그 사명이 되었다. 실제로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이해를 해요. 어떤 가족에게, 아버지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는데 아버지가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감당을 하지 못하면 자식에게 그 사명이 내려간다. 들어보셨죠? 이것이 목회 세습에 관한, 담임 목사직 세습에 관한 그 근거로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구약에서 보게 되면 그건 맞아요. 구약에서는 아버지의 일을 자식이 감당해서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물려주는 것이 맞는데, 신약에서는 그런 혈연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들들이 뭔가를 하는 거 이거 없어요. 바울의 아들들이 바울이 남은 사역을 감당했다 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하지만 신약에서는 새로운 언약 가운데 있어서는 혈연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게 되면 아무튼 이 데라가 하려고 했던 사명을 다 마치지 못하자 아브라함이 그 바톤을 이어서 계속해 갔다. 자, 이렇게 구약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데라가 그러면 사명을 받았겠느냐? 데라는 사명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몇 군데 성경을 말씀드리는데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3절까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는 뭐 했다고요?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다른 신들,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그러니까 데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데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데라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서 출발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볼 텐데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나 느헤미야 이런 부분에 보게 되면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분명히 기록을 해요. 창세기 15장 7절에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자기 가족을 출발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셨다 하는 것으로 성경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느헤미야도 9장 7절에서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니까 데라가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 거기에 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의 역사나 다른 책들을 살펴보니까요.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곳에서 사명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바로 떠나야 맞겠죠. 그런데 그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여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엔 족장이 굉장히 힘이 셌는데
그 족장의 힘 가운데 아브라함도 그 가운데 권한 가운데 존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떠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많은 구약 학자들도 동의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고 아버지에게 떠날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다. 그런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가르침에 따르면 아버지 데라가 상당히 왕 밑에서 높은 지위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왕으로부터 갑자기 미움을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고 그래서 야반 도주를 택했다. 그래서 갈대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나안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가나안으로 가라고 얘기했을 테니까 그곳을 향해서 떠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데라가 가족을 끌고 가나안을 향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란에 도착을 했어요. 하란까지는 960km니까 엄청나게 멉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뭐 450, 60 이렇게 되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를 간 거예요. 굉장히 멀리 갔겠죠. 근데 하란까지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상황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왕의 명령이 더 이상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갈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냥 정착하고 사는 거예요. 다행히 그 땅은 매우 풍족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공도 거두었어요. 그렇게 해서 데라는 더 이상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말을 더 이상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죠.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처음에 갈대우를 떠날 때에는 다급하고 그곳에서 생명의 위험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났지만 이 모든 문제가 풀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따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길게는 20년 정도까지 머물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급할 때는 하나님이라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평소에는 많은 시간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순종할 필요가 전혀 없죠. 하나님 없이도 잘 풀리니까. 근데 다급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것만 붙잡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다시 바뀌면요. 끝까지 못 가요. 중간에 여기 이만큼 내가 왔으면 됐다. 그래서 거기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데라가 죽은 것이죠. 그래서 12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부분은 아마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다시 사명을 주신 것이 맞을 것입니다.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역사가 참 묘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결국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실 계획을 가시고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순종하지 못하고 그 일이 실행되지 못할 것 같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셔서 환경을 사용하셔서 억지로 그것을 떠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십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역사의 주관자들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데라처럼 혹은 데라를 쫓아내고 위협하는 왕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주관하에 역사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역사의 진행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데라도 아니고 롯도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 환경 속에서 해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신 것 같아요.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노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가운데서 100년 정도를 놓아두셨습니다. 그곳을 떠나면 좋겠는데, 노아도 한쪽 구해 가서 다른 사람을 떠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를 전파하도록, 그러면서도 방주를 짓도록 그렇게 놓아두셨어요. 경건하지 못한 자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사명을 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길에서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게 노아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순종했다 이렇게 말하네요. 자, 근데 순종했다는 단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가 항상 따라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를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순종했다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냥 그는 나갔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단어에 좀 인색해요, 창세기가. 순종했다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준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쓰이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이 이삭에게 정리해 주면서 그는 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돼요. 근데 떠난 장면에서는 정작 순종이란 단어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보게 된 순종인데 이 떠난 장면 자체는 순종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분명히 그곳을 떠나는 것이 정말 큰 결심이었을 텐데. 하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풍부한 곳이 그곳에서 많은 걸 거둔 곳입니다. 거기엔 친척들도 있어요. 같이 갈대우를 떠나왔으니까. 이제는 다 만족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을 다시 버리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아무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의 아버지도 조카인 롯도 아무도 가나안 땅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곳이 어떤 기후인지 누가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아브라함이 출발한 것을 성경에서는 그가 순종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순종했다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그가 순종을 했는지 살펴볼 텐데요. 그 5절을 한번 잠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를 떠나라고 그랬죠? 고향을 떠나라고 그랬죠. 고향 갈대와 우르를 떠났으니까 이것은 맞습니다. 아니면은 하란이 이제 고향이 두 번째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나중에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하란을 고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삭을 얻기 위해서 종을 보낼 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하란을 떠나는 거 맞습니다.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도 맞는데요. 친척을 떠나라. 그러면 누가 같이 가면 안 되죠? 조카 롯이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이 연대기를 쭉 보게 되면 롯과 아브라함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의 상당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롯이 따라붙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아브라함도 위로가 됐을 거예요. 롯의 종들도 꽤 많았으니까. 그래서 둘이 같이 가게 되면 훨씬 더 가는 것이 수월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평가는 그렇게 받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늘 약간의 불안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요. 언제까지 보이냐면 이삭을 바칠 때까지. 그래서 그는 불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간 것이죠. 조카 롯은 이때 아브라함이 같이 나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그 가는 길에서 상당한 장애를 가져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길에 충돌을 일으키고 결국 나중에 롯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서 아브라함에게 너 혼자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조카를 데리고 출발하는 거. 이 부족한 믿음. 그런데 이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다 하신다고요. 얼마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브라함조차도 불완전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걸 하나님 받아주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연약하죠. 그것도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의 믿음도 내가 인정해 줄게. 그 약한 것도 내가 다 믿음으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위로를 또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세 번째로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 부분이 될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얼핏 살펴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는지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나갔구나. 창세기에서 12장 5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갔다 하는 부분이 2번이나 써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란에서 나간 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적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그냥 너는 여기서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서 순종하고 나갔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어느 지방을 떠나라 할 때 목적지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그냥 떠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세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를 몰랐을까요? 앞에 부분에 데라가 어디로 가려고 했죠?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받은 계시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란을 떠날 때부터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이 목적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하다는 것은 목적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한 일들입니다. 한번 12장 창세기를 가지고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가나안 땅에서 출발을 해서 한 몇 달 걸렸을까? 한 2달쯤 걸렸을 겁니다. 그렇게 출발을 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5절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가나안 땅에 처음부터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아마 그 중간쯤에 아담이라는 곳이 있어요. 요단강에서. 그것을 건너서 당시에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 있는데 거기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은 그 지역은 황폐한 곳입니다. 요단강 근처에 있지만 그 근처를 조금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사막이에요. 별로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진행을 했어요. 어디까지 진행을 하냐면 세겜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세겜은 들어보셨죠? 여호수아가 나중에 백성들을 모아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세겜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선포한 곳입니다. 그곳에 도착을 하자 거기서부터는 이제 목초지가 있어요. 땅이 푸르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겠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더 확실한 건 하나님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가 떠나라 하고 말씀하시고 나타나지 않았다가 세겜에 도착하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제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살면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근데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괜찮은데 그 땅에 머물지 못했어요. 이유는 6절 끝에 보니까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 중요한 좋은 땅을 다 차지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땅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척박해져요. 사막에 가까워집니다. 좋은 땅으로부터 밀려나는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훨씬 더 좋은 땅인데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 자체가 이미 다른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밑으로 조금씩 쫓겨 내려옵니다. 8절에 베델 동쪽 산으로 왔습니다. 서쪽은 베델이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곳에서도 아마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이 땅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땅도 머물질 못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계속해서 척박한 쪽으로 밀려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니까 정말 좋은 땅에는 발을 이렇게 들이밀 만한 그런 공간이 전혀 없고 자기의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여기는 아니겠죠? 하면서 당해서 여기겠죠? 하고 가게 되면 거기서도 밀려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땅밟기다. 나중에 자손들이 얻을 땅을 아브라함이 쭉 다 겪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고 현실적으로 힘이 약해서입니다. 계속해서 밀려나요. 그래서 사막에 가까운 그런 광야에 가까운 지역으로 밀려나게 되는데 그때 가뭄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땅에 가뭄까지 들으니 아브라함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는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자. 왜냐면 당신이 너무 이뻐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차지하려고 나를 죽일까 봐 겁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래서 애굽 왕이 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빼앗아서 데려가는데 데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만류하시죠. 애굽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거기에 대해 책망을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속였는데 애굽 왕을 속였는데 묘하게도 거기에서 애굽 왕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줍니다. 또 많은 노예를 줘요. 가축들과 많은 노예를 줘서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뭄을 지나서 다시 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요. 다시 북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디로 갔냐면 13장에 다시 베델로 갑니다. 베델은 아까 어떤 곳이죠? 쫓겨났던 곳이잖아요. 힘이 없어서 밀려났던 곳인데 베델에 도착해서 이제는 거기에 터전을 잡아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훨씬 힘이 세졌어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주변의 다른 민족으로부터 전혀 관시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민족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한 사람이 돼서 주변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들을 소돔과 고모라를 구해줄 정도로 그렇게 힘이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델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이제는 거기만 하더라도 충분했는데 이제는 도착해서 보니까 롯과 자신의 가축들을 다 수용할 만큼의 공간이 되지 못해요. 베델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 갈라서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롯은 선택을 한 것이 더 넓은 평야시대를 선택을 해서 요단강 건너를 선택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택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알겠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정말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13장에 보세요. 13장 14절을 보시면
13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여기에 핵심 단어가 뭐냐면요. 뭘 것 같습니까? 예, 보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아까 처음에 아브라함을 하란으로부터 떠나게 하실 때 아니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였었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목적지는 맞는데요.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이 볼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거 잘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실 텐데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전에 다녔던 땅들은 누구에게 주는 약속이 있냐면 자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네가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 줄 땅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전혀 머물 수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요. 그런데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너에게 주는 땅이다 하는 그런 터전을 잡은 것이 바로 누가 떠났을 때요? 롯이 떠났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너 출발할 때 다 버리고 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는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믿음으로 그 길을 나섰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하나님이 롯이 떠난 후에 혼자 남았을 때 그에게 땅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이 바로 내가 보여주는 땅이 네가 보는 땅이 내가 너와 약속한 땅이다. 이때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때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지 않느냐. 지금 네가 보는 네 땅에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너는 이 땅 가운데 복을 받은 자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자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은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요. 그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정말 놀랍게 일하셨죠. 아브라함에 보인 것은 정말 작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아브라함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를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 목도하도록 그렇게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세계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큰 공로를 한 것도 없고요. 아브라함이 각각의 곳에마다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위로를 하시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일을 계속해서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계셨던 것이죠.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통로가 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떠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일들이 보여주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기도 힘듭니다. 훨씬 더 열악하겠죠. 약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순종하는 그 작은 부분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계속해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약속 장소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길에서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황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제 마음속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겠죠. 상황 속에서 상황이 다르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결단의 과정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것을 확신하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네가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체험하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지만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수행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그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시며 저희들을 이끌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를 선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들을 끝까지 잘 간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나는 심령 가든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언상과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희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때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셔서 무시받지 않고 힘있는 자로 그리고 세우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혈장 가운데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할 수 있도록 붙드셔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저희의 모든 것들을 담아서 생명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흠양되기를 바라오며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의 앞길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린 모든 자들 가운데 한뜻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각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